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세상 속의 교회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5월 날마다 쏟는 샘물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에 서신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고린도서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분량이 아주 깁니다. 전서는 16장, 또 후서는 13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장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며 양육했던 교회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고린도 교회에는 다른 교회에는 없는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교회 지도자로 또 고린도 교회의 영적 양육자로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권면의 말씀을 함께 듣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신적인 가치와 문제들이 교정받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단련되고 굳게 세워지는 묵상의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내용 관찰의 첫 번째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합니까? 4절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다고 고백했는데요. 원어로 보면 첫째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모든 말과 지식이 풍족한 것, 둘째는 그리스도를 향한 간증이 견고하게 자리 잡아가는 것, 세 번째,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 없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로 부요해지며 단지 지식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 은혜의 체험과 경험이 뿌리 내려가며 또 풍성한 소망으로 장차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했던 것입니다. 내용 관찰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태로 언제까지 견고하게 하신다고 합니까? 또한 8절 말씀은 주께서 고린도 교회를 견고하게 붙드시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붙잡아 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8절의 고백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주체와 대상과 상태입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붙잡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스스로 교회를 붙잡고 있거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붙잡고 견고하게 하고 계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 여기서 견고하게 한다고 번역된 단어는 베바이오오라는 단어로 굳세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 보증하다라는 말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영어는 sustain, confirm, establish라는 말로 번역하였고 한글 개역은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로 번역했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견고하도록 보증하고 유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우리를 견고케 하실까요? 바울은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견고케 하시고 우리를 보증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따라 그의 성도된 우리를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리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기를 소망합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이 있다면 바로 이 견고히 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싼 물건을 살 때면 포장을 뜯자마자 보증서라는 것을 줍니다. 이 보증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품이라는 것을 보증한다는 것이며 또 동시에 이 물건의 문제나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준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비싼 시계를 하나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분 좋게 잘 차고 다니는데 어느 날 시계가 거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걸 고치겠다고 내가 드라이버를 드는 순간 일이 커집니다. 그리고 비전문가가 임의로 건드렸다가는 정식 수리기관의 서비스를 못 받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굳게 하신다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평생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우며 때론 오작동을 일으킬 때에도 그의 품에 안으사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정품 신앙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도록 인도하시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 문화로 흔들리는 성도에게 책망보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고 권면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정말 무수히도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분파의 문제, 또 외부적으로 성적인 부패함의 문제, 은사주의와 엘리트주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에 앞서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붙들고 계시니, 주께서 너희를 보증하시며 너희가 끝날에 부끄러움 없는 정품 신앙으로 바로 서도록 주께서 너희를 붙잡으시며 유지시키시고 확증하실 것이다 선언했던 것이죠. 이곳에 있는 우리도 삶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들의 손으로 고치려고 하면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고장으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고치시고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믿음 안에서, 주의 넘치는 사랑 안에서 우리들의 무수한 문제들을 다루고 교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께서 보증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견고히 하고 계십니다. 때론 형편없는 모습으로 쓰러지고 좌초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보증하며 고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릴 합당한 결단이 있다면, 주님, 오늘 나의 모든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고쳐주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의 기준과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또 주께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세밀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의 영적 수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제하시고 주께서 다시 오실 날에 부끄럼 없는 자로 세우실 우리 주 하나님을 굳게 바라보시는 모든 성문교회 영가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모든 문제에 앞서 주의 주 되심을 먼저 인정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소서. 우리를 견고히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흔들리는 신앙이 바로 서게 하시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올곧게 뻗어나가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성문교회 모든 사역 위에 하늘의 기쁨과 위로를 충만케 하시고 모든 예배와 소그룹과 섬김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소서.